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은 이미 가나안 땅 전체의 가장 큰 빅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부 가나안 부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가나안을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의 연합체가 나옵니다.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했습니다. 이 6개 부족의 협의체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히위 족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히위 족속이 또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은 6개 부족의 협의체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항복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보다 강하다고 그냥 판단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들려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비록 6개 부족 연합체를 구성하였지만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계속 들리는 뉴스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 성에 대한 전투의 구체적인 소식들, 아이성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그들이 계속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는 그들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막 돌았는데 힘없이 7째 날 그들이 돌고 무너졌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는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사람을 불태운다 하는 것은 뭐 전쟁을 하다가 보면 몰살시키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축까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자신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사람도 가축도 남은 것이 없도록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들을 충분히 두렵게 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이성 전투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첫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밀렸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복병 전략으로 아이성이 패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에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까지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기브온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신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먼 나라에 대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을 참고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이 그렇다고 굉장히 약한 어떤 족속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브온은 다른 어떤 가나안 종족들 중에서 강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전해집니다.
무작정 그냥 자신들이 약해서 겁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스토리들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11km, 마일로 하면은 약 6.8마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다음 정복지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마치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행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어간을 찾아보면 멀리서 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록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어떤 족속들은 절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좀 의심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바로 그 희위 족속인 것을 숨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가 섣부르게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의 이 행위는요, 비록 속이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멸망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 레위 족속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화를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소위 말해서 결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결코 역행하거나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방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결대로, 우리는 그 결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것에 결코 거역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은 주님, 다른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 방향에 맞추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며 그 결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나타나게 하시며 또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역행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주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늘 성령 안에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앞서가심을 늘 뒤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되고 하나님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